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특정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능력,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이 증인이 되게 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 삶의 지경, 현장, 거기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죠? 순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인생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처럼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의미하고 그 내주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각자 삶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의 삶. 그래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죠. 그들이 증인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과 같은 그들이 증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증인의 삶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몇 차례 보았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의 접속사가 그러나 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보면 산돌,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계속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즉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즉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생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부딪혀져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지금 베드로 장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되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문구를 보면서 여러분들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작. 뭐가 아멘이지?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 있잖아요. 자, 시작. 정훈아 시작. 그가 우리를 후감의 건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시니 그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된 그 대상을 얻게 하라 하니라. 아멘. 얻었도다. 얻었다. 아멘. 아멘. 네, 자동으로 나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 장로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이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됐느냐? 이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이런 정체성을 왜 갖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9절 베드로서 2장 9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여기서 이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된 우리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게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입술로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진짜 내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명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인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도 또 직접적인 말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져야지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요. 생명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목표처럼 제사장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삶에서 그렇게 진실됨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니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거죠. 잠언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알고도 표현하지 않는 그것도 거짓 증인에 속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인에 속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물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 그것도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특별히 구약에서는 고아, 객과 가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죠.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시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 만큼 부유한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증거의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 사람들은 습관과 관습을 추구하지 않아요. 외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시켜주는 살아있는 신앙을 찾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학교나 그러한 공동체들이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사람들은 찾아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술을 확실함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 것은 많아서 계속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로 신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술을 확실함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온전한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죠. 그랬다더라, 이 이야기는 별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죠. 사람들은 정확한 단어의 올바른 사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생활 양식을 원합니다. 믿음 있는 생활 양식. 미사역구 써가지고 말은 그럴싸하고 그냥 화려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생활 양식이 없어요. 삶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열매는 없는. 말은 잘하고 말은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이런 걸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안 오는가? 그 물음에도 똑같죠. 예수님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질 않아. 믿은 것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는 생활을 요구해요. 믿음 있는 생활.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그나마 좀 더 나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훨씬 더 높은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삶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저들은 봤을 때 대단히 성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도덕 위에 계신 분으로 저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네 번째, 사람들은 삶을 위하여 구태의연한 인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성경적인 표준을 구합니다. 구속력 있는 성경적인 표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땅의 삶 속에 참고 견딤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진짜 구원의 그 확신을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하고 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 보이고 있는가? 저들은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구속력 있는 성경적인 표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내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죠. 그런데 내 삶도, 내 입술도, 내 행동도 여전히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라고 여기겠냐고요. 내가 힘들면 짜증내고 내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냐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하고 전혀 다른데. 자, 그래서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행함, 이것을 동일하게 삶으로 살아내기를 저들은 원합니다. 구원, 믿음, 행함,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목사도 장로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러한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한 것 같이.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구원, 믿음, 행함의 일치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삶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되고.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가? 이러한 구원과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피하셔야지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피하셔야지 돼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 정죄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외부적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신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세 번째, 비기독교인들과 그런 인간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집, 직장 이런 식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직장도 딱히 그렇게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렇게 좀 많이 피하죠. 오래 다니신 분들 대부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들과의 그런 만남을 거기에 동화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외부적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흥미롭게 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개개인의 사람들을 염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각 사람에게 관심을 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지금 보내셨기 때문에.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흥미를 일궈줘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흥미.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따분하다라고 여기잖아요. 재미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사람은 목사겠죠, 어쩌면.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흥미를 갖도록.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일곱 번째 이 이야기 그리고 10번째 이야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 삶을 좀 명확하게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실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8번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나 우리 인간의 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가르쳐주면 그 죄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은혜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면 자기의 죄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9번째,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편견과도 비슷한데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10번째, 상담할 때는 본질적인 것에 머물러야 돼요.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표현함에 있어서 잘못 나타나는 방향이 뭐예요? 내가 은혜로 좋은 직장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체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은혜, 교회 다녀서 복 받았어요. 그럼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지금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행태를 피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이나 행함을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것은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게 다 사명이에요. 사명. 누구든지. 그래서 선교적이고 목회적인 상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큰 은사, 즉 말하는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 때 만나는 사람들이 세 부류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제 갖게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실질적으로 알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쉽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지식에서 개인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아. 교회는 안 나와.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그 알므로 인해서 자꾸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변화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결심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들어가도록 하는 우리의 섬김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가 믿음,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삶이 이것이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주게 돼요. 그들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깨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끼치고 구원을 끼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전도라는 그 용어 자체도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 보이는 이러한 삶의 태도, 그것이 실질적인 전도가 될 때, 전도로 나타날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또 그에 따른 믿음,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